고린도후서 11장 6절부터 해서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시대의 많은 하나님에서 종이다, 보내는 종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누구의 종일 수 있다고요? 사탄의 종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제가 제일 많이 부담을 느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 그랬으면 본문이 말하는 대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치는 얘기면 저를 치고, 여러분에게 하는 여러분에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하고, 제가 이 말씀대로 다 살아서 그런 건 아니고, 다 살고 있다는 말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도 서야 되고 여러분도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 종의 길이 무엇이냐 어제 오늘 나누었습니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주인이면 나는 뭐예요? 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분을 주인이면 나는 종, 그분이 아버지면 나는 자녀, 그분이 신랑이면 나는 신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특별히 우리가 그 친밀감을 누리는 그 깊은 것을 이렇게 신부 또는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는 어떤 관계입니까? 신랑과 한 몸인 관계고요. 아들은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아버지가 공급하시고 나는 아버지께 복속되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아들이라고 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뗄래야 뗄 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됐다고 할 때 그것을 신부라고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생활 속에서 내 인생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때 그분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또는 청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는 누구냐? 주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에요? 주의 종인 것이죠. 주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종답게 종으로서 선한 청지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영역에서, 목회라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큰 문제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전체에 선한 청지기로 세움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는 것은 동산의 주인이 될 것이냐, 자기가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주인의 종으로서 살 것이냐, 이 결정권이라고요. 근데 거듭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담처럼 맨날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지으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매일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계속 범하면요.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옛 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계기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예수 믿습니다. 귀신에게 막 시달려서 옥순 권사님 우리 교회 나오실 때 귀신에게 시달려서 교회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는 것이 주를 만나는 계기죠. 은혜를 받는 계기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거듭납니다.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병 때문에 또는 돈 때문에 가난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하더라 이런 얘기 때문에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 나오다 보니까 주님이 그것을 표적처럼 주셔요. 주시니까 아이고 이게 진리구나 하다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회개하다가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경험하면 은혜지요. 그래서 중생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어떤 숙제가 주어지냐 하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안 하는 거 몇 가지만 안 하면 됐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난 뒤에는 몇 가지 안 하는 삶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주인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동산에 쫓겨났다가 또 회개도 또 들어갔다가 쫓겨났다가 또 들어갔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속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앞에 복종해야 된다. 난 뭐가 된다고요? 선한 정직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한 정직의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를 가난배로 답배사가 글배로 만드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땅 살아가는 중에 선한 정직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따라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선한 정직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와 뭘 주신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이건 삶이건 모든 일에 선한 정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속에 우리는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속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을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정직으로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느냐?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얘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선한 정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한 정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분은요. 목회를 하니까, 교회를 섬기니까.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신부를 취해야 될 사람은 신랑이에요? 신랑 친구예요? 신랑 친구가 아니고 신랑이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절에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한다고 자기는요? 중매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악한 영에 시달리면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을 하지만은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그걸 하지만은 결국은 누구라고요? 누구하고 만나야 된다고요? 신랑 만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첫 번째 원칙 세웁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데 나의 은사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거 하는데 신랑만 잘 소개하고 신랑만 만나면 대박 날 텐데 그거 내가 다 하지 않고 내가 부족함이 있는데 이분의 부족함은 5절에 4절에 내가 비록 뭐에는 부족하나 말에는 부족하나 이거는 목사로서 치명적인 단점일 수 있지요. 말을 잘 못하니까 설교할 때 어버버버버 그러고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니까 치명적인 단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점이 있는데 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지식에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로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말 잘하는 것을 가지고 섬기고, 사도 바울은 말 잘 못하는데 바른 지식으로 딱 이렇게 섬기고, 각각 자기 무게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기적을 행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한 구절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도 요한은 무엇으로 주를 섬깁니까? 그분 안에는 깊은 내면의 사랑, 그리고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쭉 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막 밖으로 놀라운 이런 기적들보다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요한은 자꾸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다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 위해서 입혀주신 은사도 각각 다를 것 같다? 달라요. 각각 자기의 선한 무기, 주님이 그에게 준 무기로 그를 섬깁니다. 그렇게 섬길 때에 또 하나의 자세,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렇게 사는데, 그다음 사람들 관계에서는 보세요. 사람들 관계에서는 7절에 내가 누구를 높이려고? 너희를 높이려고. 나는 뭐하고? 낮춘다. 자,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높여준다고요? 오숙 권사님을 높여주려고. 남을 높여주려면 우리나라 말에 낮춤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전 세계 어느 표현 가운데서 낮춤말이라는 게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할 것을 제가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 자기를 뭐하는 겁니까?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여줄 때에 당신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높여줄 수 있지만은 거꾸로 나를 낮춰주면 상대방과 격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눈높이가 맞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언어 표현들, 이런 생활 태도를 가지고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7절에 여러분, 오숙 권사님 이걸 잘하시고, 오숙 권사님 이게 훌륭하시고,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칭찬하면 됩니까? 그 사람이 교만해져 버려요. 그런데 거꾸로 제가 너무 부족한데 권사님에게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배워요? 겸손을 배웁니다. 그래서 유근사님은 이걸 잘하시고, 이영현 권사님 이걸 잘하시고, 김원조 권사님은 이걸 너무 잘하시고, 효과시를 막 넣어대기는 자칫하면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메사의 사역들 속에서 뭐해서 남을 높여준다고요? 자기를 낮추어서 남을 높이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돈 받고 전했다, 값 없이 전했다? 값 없이 전했다. 값 없이 전함으로 내가 뭘 지었느냐? 죄를 지었느냐?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이건 좀 반어법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아무런 재정적인 짐도 안 지우고 섬기기 위해서 돈이 들어야 안 들어요?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드는데 그 돈은 사실 딴 교회에서 다 뺏어온 거다 이 말입니다. 뺏어온 거면 그들이 헌금해 줬단 말입니까? 그들이 헌금해 준 것인데 반어법적으로 뺏어온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뭐가 부족했다고요? 돈이 부족했대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입에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이까지 올라올까 안 할까요? 사실은 교회를 뭐 하려고 하면 돈이 부족하니까 빨리 헌금해래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라고요. 기적과 표적과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고 그런 속에서 이게 이제 헌금 좀 해라 이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이까지 올라오는데 이들의 신앙이 아직 뭐 하는 거예요? 여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너희 교회를 섬길 때에 이렇게 올라오고 돈이 부족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그 시간에 이래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돈 보내줬다고 합니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왔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시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줘서 누가 공급해줬다? 주님이 위로부터 공급해줬다. 할렐루야. 자, 선한 청지기의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채워 선교지니까 그때는 그 당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는 1년 반을 섬길 때는 고린도가 선교지였거든요. 선교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돈에 대해서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천막 기버가면서 목회하고 그리고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마게도냐 교회가 돈을 보내줘서 부족한 것을 조심히 채워줬고 그래서 또 조심하고 앞으로도 조심한다고 안 조심한다고요? 조심하고 조심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기 있습니까? 여기 속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지만 여기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이 책 속에만 있는 목회는 안 돼요. 이 책에 있을 뿐 아니라 어디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가 이 속에 들어오는다는 말이 뭡니까? 난 날마다 십자가로 살고 난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사는 삶.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를 말해요. 고린도 지방에서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7절에 어떠한 가당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정직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은요. 무엇을 느낀다고요? 사랑을 느낀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느냐?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 선한 청직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잘 믿는다고 그냥 그럴 폼 재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느낀다고요?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선한 청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선한 청직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보냐? 12절에 보세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뭐 한다고요? 하리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해갈 건데 딴 사람들은 선한 청직이 아닌 사람들은 뭘 찾는다고요?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있는데 그 기회를 찾는 자, 틈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는 그 기회를 뭐 하려고 합니까?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틈을 보려고 비집고 들어오고 틈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꾸준하게 난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 교회를 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틈을 보는 자들이 그
틈을 보는 그 기회를 내가 끊어버리려고 하는 건가.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거짓 사도고 또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것이다.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라고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를 모세 천사로 강명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선한 청지기로 살지 않는 목사들, 목회는 본인이 자기도 속고 있고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있다면 자기도 속고 있고 다른 사람도 뭐 한다고 있고 속이고 있고 15절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 아니다. 대단한 일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뭐대로 된다? 뭐대로 된다? 그의 믿는 바대로 된다. 교리대로 된다고요? 행위대로. 여러분, 목사는 목회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목회 안에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왜?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육체가 아픕니까? 내 육체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 보세요. 주님이 육체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정신이 문제가 있습니까? 내 정신과 생각과 사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을 인정해 보세요. 놀랍게 역사합니다. 난 죄가 없는데 왜 가냐고요. 죄가 없기는요. 그분을 주인으로 안 보신 게 죄입니다. 아담처럼 에덴 동산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한 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개의 기준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오픈하는 것만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IVP에서 나온 책 가운데에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실에 앉아서 응급실에 앉아서 차 한 잔, 커피 한 잔 주님과 나눕니다. 주님, 커피 향이 너무 좋습니다. 막 나눠요. 그래서 주님이 차를 마시면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차 마시는 주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으니 야 화장실 좀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그 화장실은 안 됩니다. 근데 기어코 문 닫고 들어가시네. 그래서 화장실에 똥종이 있고 뭐 이런 것 지저분한 것까지 주님이 다 해보시면서 청소 좀 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화장실을 보시더니 안방을 탁 열려 합니다. 안방은 안 됩니다. 우리 부부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주님이 기어코 들어가시려고 하시네요. 그래서 안방에서 침대 보고 뭐 이래 보면서 야야 여기서 너무 나무라지 마라 이러시면 부부싸움 하지 말고 거실에서 안방에서 하나님 앞에 감추어놓은 죄들을 막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창고를 가다 네 창고 막 재놨는 거. 그때는 아까워서 넣어놨는데 한 3년 지나고 나면 3분의 2가 다 쓰레기 되는 거 아시죠? 쓰레기같이 막 재있는 창고를 막 하시는 거예요. 주님 진짜 안 돼. 거기는 내 인생의 아픔, 옛날 옛 애인 사진 뭐 별거 다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 야 너 이때 힘들었구나. 괴로웠구나. 야, 이거 다 나한테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주님이 중생하면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열어드린 부분이 있고 안 열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안 열어놓은 부분에서는 예수가 주인이 아닙니다. 사단은 어디서 역사하느냐? 주님이 열어드린 빛 가운데 열어놓은 데서는 역사할 수가 없고 그 바깥에 안 열어놓은 그쪽에서 막 역사하면서
사단의 역사가 계속 우리 가운데서 압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오픈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정신세계의 주인이시고 내 육체의 주인이시고 나와 남편과의 관계의 주인이시고 나와 자녀와의 관계의 주인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살려면 맨날 그분에게 결제를 받아야죠. 맨날 그분에게 결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것들을 드러날 때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또 다른 것이 감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분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나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사는 거나 이걸 할 때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11절 뗄 때도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떼야 되고요. 시간을 뗄 때도 믿음의 결단,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회개와 용서의 주인이 십자가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날 용서하신 같이 나도 합니다. 때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무엇을 느낀다, 무엇을 안 느낀다? 사랑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확 높여주면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뭐해서 낮추어서 사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자신에게 준 달란트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여정이에요. 제가 가야 될 길이지요. 부족하지만 제가 가야 될 길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삽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다 주의 종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방향이 자기가 다른 겁니다. 목사는 교회에 말씀을 들고서는 직분으로서 부르심을 입었고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소뚜껑 운전수로도 부르심을 입었고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기르는 것 속에 부르심을 입었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고 할렐루야. 각각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앞에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 되보세요. 마지막 날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할 겁니다. 선악간에 그 행위대로 심판할 건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심판 나옵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서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 뭐냐. 따라 중생했느냐 중생하지 않았느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은 열처녀 비유에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해요 모른다고 해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안다 모른다는요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나와 너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방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거듭나서 중생에서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열처녀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탈란트 비유입니다. 탈란트 비유. 내가 네게 맡긴 것 속에 선한 정직의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정직이었느냐 네가 주인 됐느냐 요거 가지고 심판.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심판의 내용은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예요. 양과 염소는 뭡니까?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 근데 첫 번째 열처녀 비유는 중생에 관한 얘기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다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둘 똑같은 얘기예요. 두 번째는 선한 정직으로 살았느냐는 말이고 세 번째는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는 말인데
선한 청지기로 살면 사랑하게 돼 있다가 안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선한 청지기로 살면 사랑하게 돼 있다. 선한 청지기로 살면 예수님의 세 계명, 사랑의 계명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바꿔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선한 청지기다, 기다, 아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진리를 쇠가 빠지게 잘 전하면 뭐하냐?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청산유수처럼 설교하고 성경을 200독, 300독 했다 합시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 시대의 목사들이 무겁게 이 말을 받아야 돼요. 제가 가볍게 설교하니 가슴에 지금 돌덩어리 던져가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받아야 될 말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랑 앞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네. 사람은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본 대로 살고 느낀 대로 산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살아보세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이 변하지 않는다. 회개, 땅 치고 회개하셔야 돼. 내가 좀 선한 청지기로 살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같이 신앙생활 쭉 해왔는데 자녀들이 신앙 앞에 세워지지 못했다. 땅을 치고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땅을 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에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는 하나님이 그곳에 사랑을 부으십니다. 당신에게 임재가 확 깊어집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영혼이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거듭난 성도로 다시 쫓겨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동산 안에 머물면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는 내 것대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게 하소서.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만 가득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산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뱀을 용납했더니 가장 연약했던 하와가 유혹당했던 것처럼, 미혹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동산 안에 사단을 용납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동산을 지키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서 믿음의 직분 잘 감당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동산에 땅의 네 방면으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 과와 선악과가 있으면 날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기쁨 속에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영광을 강력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보혈의 능력 안에 머무르는 그 믿음의 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